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올해 저희 꿈꾸는 교회는 복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의 기쁨을 교회 공동체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계속 모임이 만들어져요. 가정, 학교, 직장 각자 모임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공동체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직장보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는 단순하게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교회의 고백, 이것을 삶으로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꾸는 교회인 거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면 당연히 다툼과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 다툼과 갈등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놀랍게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 인생이 회복되고요, 삶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정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정신 차려 보니까 가정이 회복돼 있어요. 직장이 회복돼 있어요. 이제 복음 나눔 이제 교회 가족들하고 스텝 1 단계를 넘어서 스텝 2를 계속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속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을 훈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계속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를 누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가족들이 이야기해요. 엄마 바뀌었어요. 당신 바뀌었어요. 놀랍습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놀랍게 주변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더 자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써야 될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11조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열심. 불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편한 사람들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열심. 열심은 똑같아요. 근데 열심의 방향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심을 내십시오. 그럴 때 어느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요, 주변에 있는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장 21절은 창세기 3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이게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느 관계가 깨어지냐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관계냐?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느 관계가 깨어지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난 너무 아름다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관계가 깨어지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잘못이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근데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사회적 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지고 지배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문제를 풀겠다고 모두가 다 난리친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도 어떤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기준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저게 목표야? 아, 저거 이루면 행복해? 달려갔어요. 달려가 성취했어요. 잠시 기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겠다고 난리를 치며 삽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딱 건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올 초에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도 같이 복음 나눔을 했던 교회였거든요.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탁 던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게 불편해해요. 자기를 지적질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딱 건들면요, 그분들은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뭐만 남은 거냐면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훈련하면 되냐면 예전에 살아왔던 습관이 아니라 다른 습관으로 훈련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까지는 이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산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공격해요,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러고 산 거죠. 근데 복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복음을 고백한 이후에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쌀이 비쳐요. 비치는데 여전히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래요. 빛이 비치나요? 안 비치지. 안 비치지. 빛이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리면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 이러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래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주어지나요 이게? 주어지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라면 너무 불편해하지만 복음을 아는 분들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딱 건들면 얼굴이 확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은혜의 쌀을 가리고 있는 거구나. 이걸 내리면 되는 거네. 이렇게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복은 주어지고 있는 걸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살고 있는 걸요. 이제 관계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당신 비정상입니다. 시작. 비정상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정상들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죠. 당연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모임 가운데 갈등이 없다고 환상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환상 깨십시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 환상 깨십시오. 우리 가정은 다르다 환상 깨십시오. 우리 부부는 다르다 환상 깨십시오. 지금 신혼부부학교 진행 중이거든요. 신혼부부학교 4가정 진행 중이에요. 3가정은 결혼한 가정이고 1가정은 지금 연애 중인 가정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3가정은 이미 현실 안에 살고 있어요. 1가정은요, 아침마다 전해서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한 번도 안 싸워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Coming soon. 곧 난리를 칠 거야.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와 만남이 다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연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관계 공동체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무모한 일을 감수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치가 있는 무모함이 바로 다른 이들과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좀 하셨습니까? 네, 이 어두운 분위기는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해봤습니다. 사람들하고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약함을 나눌 때 계속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3번째로요. 그럼 비정상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대상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말한 그 세상 가운데 그 창조물 중에 어떤 거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요 덮여진 거죠. 덮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이 덮여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요,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진 공동체예요. 덮여진 공동체예요.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에게 나눴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혈로 덮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면 속도가 SNS보다 더 빠릅니다. 그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염려와 걱정이라는 포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 말을 함부로 해요. 왜곡돼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를 해요.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족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하냐? 순모임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 칭찬만 하라고 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제목도 나누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3월부터 순모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칭찬은 괜찮아요. 칭찬은. 근데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괜찮아요. 그 사람이 오케이 해주면 나눌까? 기도 제목도요, 함부로 나누지 마세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 아파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요, 잘 됐다 또 저만 나쁜 사람 되는 분위기 또 그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진짜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순모임 진행되잖아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도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칭찬하고 좋은 얘기에 그 얘기는 나누셔도 돼요. 그 안에서 먼저 풀어내야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당연하죠. 근데 갈등이 없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근데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연약함을 나눌 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함께 하게 되죠. 세상도 근데 놀랍게 연약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약함을 갖고 배신하지 못하게 연약함을 잡고 상대를 흔들죠. 세상은 연약함을 가지고 상대가 배신하지 않게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으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듣고 나서 그 연약함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건 그 연약함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풀어내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누군가에게 연약함의 비밀을 들으셨다면 그 비밀을 지키십시오. 기도 제목이라는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럴 때 연약함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그 말, 그 연약함,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눈 비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나눠진 비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왜 내보내셨느냐?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배려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나요? 있죠. 있죠. 에덴 동산 밖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일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시간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게 고난처럼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려움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눈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그 비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그 연약함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난리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일하실 걸 구하며 기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밀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같이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제 옆에 안 와요. 밥 먹을 때 보면 대충 알거든요. 밥 먹을 때 보면 좌우 옆에는 주님이 임재하세요. 오늘 주님이 임재하셔서 빈자리로 돼 있고 옆에 쫙 이렇게 깔려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물어봐요. 왜 오시라니까 왜 안 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 옆에 가면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날 것 같대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영성 좋지 않아요.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모르는데 뭐 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얘기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알려주시려면 누구에게 알려주실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연약함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보여지는 연약함들, 그 연약함이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기도가 시작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이기도 하고 약간 놀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 연약함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들은 누군가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비밀, 또 여러분이 보여지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실 때까지, 회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정상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만들어 갈까? 첫 번째, 비밀을 지켜주는 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눈 비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덮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연못에 한 방울의 사랑을 보태어 그 동심원의 폭을 더욱 넓힐 뿐이다. 연약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별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동심원을 그 사람까지 넓혀가게 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그 연약함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기도와 눈물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